방송실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이런 주제로 신년 특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새해 오늘 첫 주일인데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결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강력한 의지를 드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돌파는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영적인 돌파 성장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우리의 눈에 목격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보이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번 설교 중에 제가 권면했지만 이 시대는 다 걸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조금 했다가 저것도 조금 해봤다가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올인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올인을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올인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돈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사람은 돈만 보여요. 막 주식 돌아가는 거. 제가 지하철 타고 한 번씩 어디를 다녀보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창을 열어놓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얼마나 심장 졸이면서 살까. 안타깝더라고요. 명예, 권력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했어요.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뭔가 막 빛나는 별과 같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고 오직 예수만 보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봤던 제자들은 결국 다 걸었어요. 오직 예수 앞에 모든 인생 다 걸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순교했잖아요. 뭐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깨닫고 다 걸은 거예요. 그 인생 다 건 겁니다. 무엇에 걸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식에게 내 인생을 건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자식에게 인생 걸어봤자 소용없어요. 다 떠나가요. 다 채짝 만나서 떠나갑니다. 걸어보셨잖아요. 뭐가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 집 사고 땅 사는데 다 건다? 여러분,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져. 오직 예수 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를 원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걸어야 되거든요. 주일 성수 다 걸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빠지고. 저희 교회 장기 결석자들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제가 진단해 본 결과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놀러 가는 거, 바람 쐬러 가는 거 중요하죠. 인생에 꼭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오늘 베드로처럼 목숨 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무엇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나?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넓은 길, 편한 길 가려고 하니까 좁은 길 싫은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가는 길, 굴곡진 길이고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정답입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특별히 새해 첫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어디를 돌아보아도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같이 빛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해같이 빛난 모습은 태양과 같이 어떤 강렬한 빛이 얼굴에 빛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 태양처럼 빛나는 빛이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 투과되어 가지고 감히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의 형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거룩함,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오늘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9장 3절, 마가복음 9장 3절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결국 해같이 빛난 모습 보세요. 여러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빨래라고 표현한 것, 옷을 빠는 것은 회개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력한 어떤 성령의 임재와 같은 충만함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나의 이 지저분함이, 나의 연약함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나의 죄가 보이는 거죠. 그 죄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과 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어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거든요. 모든 모세의 사역의 활동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목격을 하고 나타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수건으로 덮어버리니까 빛이 가려졌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 보이기 시작하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가,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져,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예수님을 본다.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여기도 제가 제 앞에 조명이 있지만 한 2초 3초만 쳐다봐도 눈이 아파서, 여러분, 태양을 멀쩡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런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느냐? 내 죄 문제가 깨달아지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낼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빛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받은 은혜, 한 번의 충만함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을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이런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빛나는 영광 안에서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니까 동성애를 하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안식일을 범하는데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도 11조 떼먹고 헌금 드리지 않아도 죄인지 모르고.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해해달래. 힘들어서 못 왔어요. 이래서 못 왔어요. 주일 오늘이 아니면 어디 놀러갈 시간이 없어서 못 왔어요. 이해해달래. 구약 안식을 갖다 쓰면 다 쳐죽임 당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빛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럼 목사만 그렇게 예배 드리고 목사만 천국 가라고 제가 목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성도예요. 그냥 성도로 가는 겁니다. 목사니까 일본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치열하게 예배하고 치열하게 이곳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지만, 그렇게 살아도 내 안에 공허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자리가 미어 터졌습니다. 미어 터졌어요. 옆 교회 성도들도 오고 다른 교회도 오고 막 다 찾아와가지고 그곳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도하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특별히 신유 은사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만 드렸는데, 그곳에 나와서 기도회에만 참여했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실제로 기도 중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장난 뻥이 아닙니다. 이거 천막 하나만 쳐놓고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시라고 저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는, 오직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내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캐톨릭처럼 신부에게 찾아가서 창문 걸어놓고서 고해성사하고 그런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저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용서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신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이루는 자, 온전히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는 죄악을 회개하고 무릎 꿇고, 여러분, 그래야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를 드리고 기도해도 아무리 광고해도 안 나올 분들은 안 나오지만 저는 광고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 교회 들어오는 현관에 보면 저 버스 정류장 쪽으로 벽면이 있고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벽면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현수막을 똑같이 붙이자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아, 이 교회는 뭔 기도를 하는가 보다,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이 교회는. 그걸 알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알려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특별히 이곳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모습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이곳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6년 한 해 오직 예수만 보십시다.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해 보십시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거들랑, 하나님이 이 죄를 고쳐서 이제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가 보다 회개하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3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는 언제냐?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볼 때,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봤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에게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제자 당시로서는 먼 수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실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보이거늘, 봤다고 말하는 단어의 원문 뜻은 꿈을 꾼 거, 영적 체험 정도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거,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막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은 실제고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영적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는가 보다, 영적 예배는 그냥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보다, 그 말뜻이 아닙니다.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야 뭔가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공급받고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 더불어 말했다는 것은 원문의 그 단어 뜻을 살펴보니까 의논하다, 그리고 상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초점을 딱 맞춰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두 번째 역사적 체험이 뭐냐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된다니까요. 주님과 더불어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대화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체험은 실체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막 어떤 형식을 갖추니라고. 제가 사실은 이번 2026년도에도 대표 기도를 조금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까 봐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다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소리가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 주님과 소통하는 거,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 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면 형식을 찾아.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들 대표기도 시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절반은 주무시고 계시고 뒤에서 담임 목사님도 주무시고 계시고, 끝날만 하면 뭐 나오고, 끝날만 하면 뭐 나오고, 막 나라 정치 경제 군사 다 나오고 대표기도가 한 10분 돼버려요. 다 졸죠. 그 뭐 은혜가 됩니까? 기도는 주님과 조근조근 대화하는 거예요. 조근조근.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있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말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님과 깊은 대화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저도 목격하고 여러분들도 깨닫고 이것이 삶의 실체가 되어 나타나고, 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문제들 있죠. 인생의 정말 아픔, 중요한 문제들. 주님은 여러분들과 그런 것조차도 조근조근 앉아서 의논하고 상의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동네 카페만 가보시면 커피 한 잔 3, 4천 원짜리 시켜놓고 2시간, 3시간도 그냥 수다 떨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10분도 제대로 못 앉아있냐는 거예요. 10분도.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많은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듣고 대화하는 것을 원해요. 저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는 거예요. 늘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급적 기도 제목 내실 때도 구체적으로 내시면 더 좋아요. 단 혼자서 다 해결해 놓고서, 혼자서 문제 다 뭐 해놓고서 나중에 일 저질러 놓고서 와서 의논한 거 말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오픈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심도 있게 기도를 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목사하고 상의한다고 해놓고서 제가 여러분들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목사님 틀렸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오픈하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방향을 딱 정해놔. 이건 A야. 근데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해. 근데 주님은 A가 아니라 B라고 말씀하셨어. 기도한다고 해놓고서, 주님과 상의한다고 해놓고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뜻이 발견이 되면 주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틀립니까? 주님이 틀렸어요? 언제나 주님은 옳아요. 언제나 말씀은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 섰지만 모두가 틀렸다,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큰일 났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모두가 정신 나갔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셨거든요. 근데 길을 여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모르세요? 끝내버렸잖아요. 거기서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보지 못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다 정답 내가 정해놓고서 기도를 하니 응답이 안 되네. 뭐 하나님은 또 내 마음을 모르고 어쩌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찌 내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다 삐지고 토라지고 주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못 기다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저하고도 대화가 왜 막히는 줄 아세요? 다 정해놓고 오니까 막히는 거예요. 왜?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예 저를 찾아오질 말든가, 얘기를 꺼내질 말든가, 의논하자고 해놓고서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왜 승질내는 거예요? 나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교회 안에서도 유별나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기도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도 10분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뭔가 좀 말 좀 해주고 싶은데 가버려. 10분도 못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응답을 받기를 구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봤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체적으로 2026년 한 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질수록 뭐 특별히 기도를 막 오래 하고, 어떤 사람은 미천 다 떨어지니까 기도하다 한 10분 기도하다가 미천 떨어지면 계속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10분을 견디셨으면 20분도 견뎌 보세요. 앉아있는 시간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잠깐 졸다 또 깜빡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대화의 가능성들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한 해 제가 기도를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보가 바뀌었어요. 전혀 무감각하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부터 주보 디자인도 바뀌고 우리 교회 비전, 목표도 다 바뀌었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자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데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와봤자 소용없어요.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한 달 안에 100명 정도 부흥시킬 수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김창옥 씨를 매주 부르면 돼. 김창옥 씨 만담가잖아요. 매주마다 그분 초청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 찬양팀 불러오고 차고 넘칠 겁니다. 여기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뜨겁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